인생이 값지게 살려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까입니다. 무엇에 엎드리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이지요. 우리가 엎드리는 대상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고 흠모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걸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엎드리며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자들이고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참된 의미의 인간화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국적으로 엎드려야 할 대상이 있으니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아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엎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차원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근데 머리가 좋고 의심이 많으면 결론이 뭐냐면 불행해집니다. 왜? 회의주의자가 되니까요.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중대한 고비가 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안 믿어지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했건만 그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나는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는다고. 내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때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을 정말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4대 성인도 아니고 그는 고백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는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도마의 삶은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그 편안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고 먼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 이 도마는 우리 한국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라와 백제 사이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동네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가야 유적지를 발굴하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가 거기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가. 그리고 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붕어 표시, 익투스, 여러분 알죠? 붕어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지? 여러분, 가야 그때 왕비를 인도 사람을 얻어온 것입니다. 인도의 여인을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도마가 가서 예수 복음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엎드려야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아멘. 그 복음 전했는데 그 중에 왕비, 공주가 이렇게 왕비로 시집 올 때 혼자 오지 않는 거 잘 알죠?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복음이 묻어서 거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참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생명을 가진
영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날 주여, 제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 제가 엎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가 굴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맞는다면 판타스틱한 최고의 부활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 엎드려야 할 이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10번, 20번도 더 들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은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아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앞에 굴복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무로 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도덕군자를 넘어서 저 십자가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병기임이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창조의 원리요, 성경이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굴복합시다. 그게 아멘.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마음으로 샤우팅 외치는 거예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산 자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의 헬라어는 퀴리오스란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란 말에는 90%가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10%가 주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왕은 내가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 사람 살려, 그럼 죽을 자도 살릴 수 있는 거고, 저놈을 죽여, 죄 없어도 죽이라면 죽일 수 있는 초법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사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돼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돼요. 아멘. 내 욕심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주님께 엎드릴 만 하잖아요. 굴복할 만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굴복해야 할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이 역사와 이 온 세상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왕의 주 되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승리 아닙니까? 아멘. 승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고 굶주린 사자 앞에 던졌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대단하고 육신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악독한 로마는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두 손도 발들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다,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열매도, 이거 아멘 크게 해요, 승리입니다. 아멘. 승리입니다. 아멘. 승리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자. 마태복음 1장 15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 나라란 말은 바실레이아, 통치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거 복음을 믿으라. 아멘. 가장 먼저 할 일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예요. 돌이키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것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아주 근본적인 죄, 뿌리가 되는 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못 해결합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우는 이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엄중하고 근본적인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육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셔서, 그런데 안 믿어.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거 안 믿어. 얼마나 큰 죄예요. 부활까지 하셔서 성령으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 이게 큰 죄예요. 이게 큰 죄. 로마서 1장 28절로 가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주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회초리까지 하는 건 아직 사랑인데 그냥 버려뒀죠. 호적에서 파버려. 지금 그거예요. 오늘 장례 치르고 온 가정들이 저기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부류가 뭐지요? 어머니한테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주인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믿지 않은 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려면 마음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마음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 성공,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인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 그 사람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됩니다. 내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값지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 퀴리오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부분만 보기를 좋아했잖아요.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뚫으면 다 뚫려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 뭐라고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다.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솔직히 여러분, 내가 주인된 내 삶이 그렇게 만족이 됩니까? 내 습관 하나 내가 제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여기 술 먹는 분들 대답 좀 해봐요. 내 마음대로 술이 끊어지드나? 담배 하나가 끊어지냐고. 내가 주인 된 삶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 것 같아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내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그게 똑똑한 양, 그게 무슨 자존심인 양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와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내 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는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살던 것을 멈추고 이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된 자의 특징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자기 욕점,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건 결국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까지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채우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무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 개발했다가 자연 생태계를 부서뜨리니 저 자연 속에 있어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 온 세계를 이 지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경제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하나님 데려다가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라,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합시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이 피값 우리를 사셨으니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없어질 것 아니라 영혼 구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합시다. 아멘. 그럴 때 내가 바로 살게 된다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 때 어떻게 바람을 피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께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겠어요?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지나가다 묻지마 폭행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주의 영광으로 해야 살 때 우리 바로 살게 되고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이것도 아멘해요. 거룩한 영향력 끼쳐요. 아멘.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상급이 있는 사람, 최후의 멸관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내 생활터가 선교지예요. 사역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욕심,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아는 사람은 비록 돈 없어도, 내가 비록 커리어우먼 아니라도 주부로 살아도 에이프런하고 앞치마하고 내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하여 가정에서 선교하는 가정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직장이 무엇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하는 네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시간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부활 설교 들어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또 한 번의 부활절 지나가네 이럴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이 대단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내 삶에는 아무 상관없는 또 하나의 교회 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좀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엄마 아빠 믿고 가면 하나님, 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키워주지. 무슨 어린 것이 엄마 저제 독 안 들어있나? 우리 엄마가 밥 안 주면 어떡하나? 무언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그 짧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 재단하지 말아요. 건방진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맡기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계시록 30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문 좀 열어, 만문 좀 열으라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치하며 너와 먹고 마시며 너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만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갈급하셔서 이놈아 만문 좀 열어 고집 부리지 말고 네 지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 경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서 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문 여십시오. 아멘. 만문 여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 the right 권리를 주셨다. 아멘. 주실 거니가 아니라 주셨다. 현재 아멘.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목사라는 이름이, 장로라는 이름이, 권사라는 이름이 내가 교회 다니 10년, 20년 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셨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며 설교하는 서기론 목사 마음에 예수님 없다면 저처럼 비참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부도가 났더라도 내 속에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인생은 진짜 세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암에 걸려서 암과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암 걸린기 때문에 그는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인생,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청합니다. 부활절 이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실 수 있기 바라요. 아멘. 우리 한번 점검하자고.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문 적어왔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 우리 한번 같이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두 손 가슴에 한번 얹고 자 우리 영접 기도문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자고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이 많지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축복. 첫째는 죄 용서함을 받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 다 용서함을 받았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녀 5년 동안 하는 대통령 아들인데도 뭐 특혜 시비가 걸리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복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도 들어가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 김경식 권사님이 수원에 계실 때도 여기 왔을 때도 거룩한 영,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여 주시고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멘.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술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된 한 선생님 이야기, 우리 최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소위 옛날 시골에서 막걸리집, 술집입니다. 국풍 80의 막걸리 경진대회에서 이동 막걸리로 2등을 한 집입니다. 전국에서 2등. 이 집은 술집이다 보니까 술 때문에 돈은 벌었는데 술 때문에 망한 집이야. 둘째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최 선생이 셋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술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술 하나는 못 끊는 거예요. 늘 술을 마시고요, 뭐를 해도 술래기, 당구를 쳐도 술래기 당구, 탁구를 쳐도 술래기 탁구. 해본 사람들 있지? 뭐 등산을 해도 술래기 등산. 꼴찌 오는 사람이 막걸리 사기, 뭐 이런 모든 게 술래기.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는 데서도 근무하는데 그 학교에서 술귀신 1, 2, 3가 있었대. 근데 술귀신 1이 바로 이 최 선생이에요. 어떻게 술을 잘 먹는지. 근데 그러다가 그 학교 안에서 예쁜 여선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좋다가도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깨고 나면 자기 부인한테 미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을 달래줄까 봤더니 부인이 교회를 다니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 뭐해? 갔다 와서 요만한 거 틀리면 술 한 잔이 2잔, 2잔이 4잔. 많이 해본 거 아니에요 이거? 4잔이 8잔이면 완전히 코피 뚫어지는 마시면 그때부터 또 부인 때리고 애들 때리고 이 못된 짓을 해요. 술 깨고 나면 각서를 쓰고 수없이 다짐해요. 그러나 끊지 못하고 다시 폭력. 그런 걸 반복하다 어느 날 너무너무 미안한데 부인을 쫓아서 오늘도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주 그리스도.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의 주는 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내 주인을, 따로 내 구세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아이고, 그래 내 인생의 주가 나일 때는 내가 술 하나 못 끊고 이거 폭력 하나를 못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어서 하신 얘기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는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다. 그게 뭐냐? 부활이다. 그러지.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최 선생, 그래도 학교 선생 정도 하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주라 그랬다면, 근데 그 증거가 부활이라 그랬는데 정말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 확신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열고 부활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역사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 이상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무슨 착한 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주를 믿어 사람을 바꾸는 일, 거기에 목숨까지 거는 것을 보면서 이건 진짜 예수님 만난 거 아닌가. 그러다가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두드린 게 빈 무덤이에요. 무덤에는 여러분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야.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는 엎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술 하나 끊지 못하는 몹쓸 놈이고 저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구타를 행하는 죽일 놈입니다. 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따라갔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초청하오니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너무 자유하고 평안해졌어. 내 죄 다 용서해 준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감사. 나같이 죽일 놈 살려주셔서 감사. 저렇게 이쁜 아내 주셔서 감사. 아멘. 옛날에 맨날 술 먹고 싸울 때는 그 부인이 고집스럽다고 맨날 싸웠는데, 글쎄 예수님 영접하고 그 부인을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야. 그게 느껴졌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내 아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아내를 때릴 수 있겠어? 죽으려고? 이럴 때 쓰는 말이 죽으려고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구현종 권사님 내 속에다 담배 연기 퍼넣었어? 술 퍼넣겠냐고? 독주를 퍼넣겠? 못 퍼넣지. 그러면서 그 아내가요, 자기를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너무 고맙더래. 그 자기 아내 앞에도 무릎을 꿇었대. 그리고 그렇게 못된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기다렸던 자기 자녀들이 너무 고맙더래. 뭐 얘기 끝났지 뭐.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예배 가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 찬송이 불러져. 그런 가정 천국을 경험하고 났는데 학교 선생님이니까 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더니 신기하게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네. 아멘. 왕따 당해서 절망했던 애가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갖기 시작하고, 아멘. 가난하다고 낭망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선생님 마음속에 나 혼자 갖고는 부족하니 우리 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날짜를 정해놓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정해진 그 날짜에 정말 기독 동아리가 만들어져서요, 애들이 6명, 10명, 15명, 18명, 20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 애들이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학교가 막 온통 새 학교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애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반응하냐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쟤들이 믿는 예수 우리도 믿어봐.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들 역시도 최선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학교를 미션스쿨도 아닌데 그냥 완전히 예수 믿는 학교로 바꿔버리고, 행사 때는 지역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크리스찬 명사들 불러다가 특강식.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달라진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모시기 후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한 번에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과 이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지옥과 천국으로 바뀌었어. 그의 간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를 바꾸사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한마음 한뜻 되어 이제 남은 인생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만 붙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이분은 학교가 선교처가 된 거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을 주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아멘. 돈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아멘. 아파트 앞에 무릎 꿇지 마라. 우린 더 좋은 천국이 있잖아. 아멘.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아멘.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만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합시다. 아멘. 놀라운 영적인 세계,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은 뭐하는 날이냐?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는 날이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는 날이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